이사야서 말씀을 봤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그림을 몇 개 준비했는데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사막길도 있고 또 저런 굽이굽이 높은 산을 올라가는 저런 산길도 있고, 여러분 어떤 길을 가기 원하세요? 또 그 다음 장 보시면 이런 길도 있습니다. 곱고 평탄한 고속도로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길 가기를 원하세요? 고속도로 가기 원하세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곧고 평탄하고 순탄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 늘 이런 좋은 길,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돌짝밭길, 가시밭길, 어렵고 힘든 길,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어둠의 길을 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 인생 길을 돌아보면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정말 혼자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고독감을 느끼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큰 실패, 또 낙심, 질병으로 인한 아픔, 사람 관계의 깨어짐, 심지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흔들림까지, 또 믿음의 깨어짐까지 경험하는 그런 어려운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이렇게 힘겹게 어려운 삶을 마치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사막길처럼 고독하게 사막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이자 또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빌려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희망의 선포입니다. 희망의 선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또 소망의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을 봤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포로로 잡혀가서, 물론 저들이 이 범한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요,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냐 하면은 중요한 반복되는 동사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기억하지 말래요. 생각하지도 말래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새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 일에 매몰됩니다. 또 이전에 그런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면 그 과거의 실패 때문에 과거의 아픔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과거를 넘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희망을 품는 거예요. 미래를 과거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 안에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꿈,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그 미래의 꿈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그 새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오늘 본 말씀을 특별히 읽다 보면은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See, I'm doing a new thing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I'm doing a new thing.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봐. 기다려봐.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은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새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새 일은 구체적으로 그 앞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전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같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것. 모세와 함께 광야길을 가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과 싸워서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초가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저들 민족의 기초와 근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이전 일이야. 옛적 일이야. 더 이상 기억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보다 더 놀라운 구원 사건을 내가 행할 거야.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막의 강을 만들고 광야의 길을 만든다는 게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뒤에 보시면은 이게 사막이에요. 사막. 우리가 잘 아는 모래사막. 끝없이 모래만 펼쳐져 있잖아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이런 광야도 있어요. 광야.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저런 광야가 산지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광야들이 있습니다. 저기도 여전히 역시 마찬가지로 뭐 생명이 안 보이잖아요. 끝없이 황량한 광야면 펼쳐져 있어요. 왜 광야와 사막이 우리에게 절망스러우냐?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보는 것처럼 길이 없어요. 사막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주는 그런 정말 절망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와 사막에 뭘 내시겠다고요? 길을 내시고 강물을 부어주시겠대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저렇게 사막 한가운데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위에서 항공사진으로 찍으니까 뭐 무슨 그림 같죠? 저렇게 강물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새일이에요. 새일. 이 말씀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전에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길이 없는 것 같고 물이 없는 것 같고 마치 사막과 같이 황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처럼 근본적인 변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언제나 희망이에요.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는데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70주년 기념 행사들을 여러 해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태국, 라오스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올해 가야 되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올해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에 우리 도시교회 청년들이 아우니치 그 단기 선교를 오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3년은 와라, 3년. 그래야 접촉점이 생긴다. 그냥 왔다 가면은 별 의미 없다. 그래서 와서 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한 3년 정도 섬기다 보면 보인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와서 이런 유대 관계를 가지라고. 그런데 저희가 해외 선교를 단발적으로 한 번만 갔다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 번 갔으니까 그래도 한 3년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 또 가려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제가 잊어버리고 걱정했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희망을 갖는 거예요. 끝없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바벨론을 경험했잖아요. 그걸로 새 일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놀라운 새로운 구원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인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새로운 탈죄인, 세상으로부터 다시금 구원받는 그런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날까요? 우리의 믿음은, 그 구원의 역사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탈세상, 이 세상은 무너지고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새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일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완성된 구원, 하나님의 완성된 새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희망을 품는 거예요. 계속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약속한 대로 새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갖게 하시고 또 그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앞에 하나님께서 새 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일에 대한 꿈꾸는 인생, 새로운 희망을 갖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회복,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근본적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원상복구, 죄인된 우리가, 멀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에게 너희를 지은 목적대로 내가 너희에게 찬송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희망을 품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근원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처럼 찬양하는 인생이 됩니다.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찬양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그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가 말 그대로 우리 명숙 씨 동생이 민숙 씨가 아니고 사람을 숫자를 센다 그런 뜻이에요. 민수기. 영어 성경을 보면은 numbers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대로 사람 수를 세어서 군사도 파악하고 또 하나님께 봉사할 사람도 파악하고. 그런데 굉장히 자세하게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레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레위인을 특별히 선택해서 또 세 자손으로 나눠서 성막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길 것인가, 이런 말씀이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특별히 그 본문 말씀 중에서 제 눈에 머물렀던 말씀이 뭐냐면은, 저들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행진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머물렀다 내일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또 길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60만 명 이상이 다 짐 싸서 그 성막을 다 해체시켜서 정리해서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 수를 이끌기 위해서 주신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은나팔이에요. 은나팔. 은을 직접 손으로 두들겨서 은나팔을 2개 만들어서 제사장들에게 은나팔을 불게 하는데, 그 은나팔 소리 듣고 사인 삼아서 모일 때다, 떠나야 될 때다, 이걸 이제 아는 거죠.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겠대. 기억.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나팔을 부는 게 아니고, 그 나팔 소리, 하나님 말씀대로 나팔을 불어서 불 때마다, 만들어서 불 때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억하시겠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웠어요. 우리가 불러야 될 나팔이 뭐겠어요?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양에 귀 기울이신다 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은 인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도 함께 같이 우리 힘있게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구원으로, 완성된 구원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이 새 일을 꿈꾸십시오. 광야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 그런 광야의 길, 사마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낙심과 절망의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의 주시는 그 회복의 생수의 강을 마시며 주님과 함께 힘있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품고 소망의 기도를 주님 앞에 늘 힘있는 찬양의 목소리로, 찬양의 입술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이렇게 떠올라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 우리 주 안에서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계속 이어서 우리가 함께 소망의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까지도 주님 손에 다 이양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나라가 다시금 주님의 궁휼하신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을 가지고 꿈꾸는 나라가 주님의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무너져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또 가정과 우리 나라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꿈을 품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진인도하시고 새롭게 꿈꾸는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소망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아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새로운 은혜를 믿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친히 만지심과 치유하심과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몸된 교회와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나라가 새롭게 또 안정되고 회복되어지고 또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함께 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복음 전파와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득의 물질의 소득 가운데 구별하여 성별하여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또 10의 1조로 선교 건축 예물로 구제 예물로 주일원금으로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는 일들과 사업장 일터 위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또 주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꿈꾸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소망을 품고 희망을 꿈꾸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